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읽었죠? 찬송합니다. 특송 347장 347장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임소일하세. 여호수아 봄나다 앞으로 가세. 어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없어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임소일하세. 여호수아 봄나다 앞으로 가세. 버리고 알소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주심.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자유를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연단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의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준비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떼어 사는 그 영혼에게, 그 심령에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적과 꿀에 흐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남자만 장정, 군대가 60만 명이에요. 플러스 알파에서 최단 200만이 넘는 수많은 남녀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급했어요. 불순종 때문에 지금 연단 받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한 그 일수를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지금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르그반 영혼들이요, 어떤 이제 신앙의 소유자냐,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어떤 도덕성을 가졌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나머지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기 애국적인 사고와 신앙관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자꾸 드러나. 봅시다.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요렇게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족장들이 나옵니다. 6절에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자세히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대하여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영혼들, 그 영혼이 바로 애굽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부귀영화만 위해 사는 영혼들이에요. 오늘을 위해만 살아가는 영혼, 내일이 없는 영혼은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의 삶,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했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가 율법이라, 자기가 율례와 규례가 법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하나님께서 세운 12 그 두령들이 있어요. 족장들이. 그들의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우리가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당할 때에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했는데, 도망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 소돔에 있는 것 이게 너무 아까운데, 거기 있는 모든 물건들, 거기 있던 내가 누렸던 것이 너무나 아까운데, 틀림없이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서 산으로 도피하라 했는데 종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너무 좋아 보니까, 소돔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뒤로 돌아보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소돔 기둥이 되었다, 죽음을 당했다, 재앙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족장들 아닙니까? 루벤의 자손, 루벤은 장자잖아요. 루벤의 아들 엘리압의 아들이에요.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담이, 그 식구들, 그 형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딱 구별해. 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모세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영혼들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오늘 이 드단과 같이 아람과 함께 따를 영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지도를 세우고 돌아가자는 영혼들을 따로 세웠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이, 물건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들이 하나님은 하나님, 그 세상의 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 아브라함이 떠난 온 땅, 그것이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데 이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싫다 이 말입니다. 나는 싫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이 좋아요. 애굽으로 돌아갔나요? 그렇게 하지 않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순종하는 사람, 애굽으로 돌아가는 불순종한 사람들을 갈라놓고는요, 땅이 딱 지진이 났겠지요. 지진이 땅이 딱 갈라져서 그들을 싹 이렇게 다 땅 속으로 다 불순종하는 영혼들, 가족들, 그들을,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엎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보았다는 거예요. 다른 족속들, 다른 지파의 성도들이 다 보고, 아이고, 이 신기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두렵구나. 이렇게 감이 온 거예요. 아직도 몰라요. 출애굽 백성들이요, 다 죽잖아요. 두 사람만 들어가. 다 불순종, 다 죽잖아요.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못 들어가. 근데 오늘 8절부터 본문 말씀 제가 두 번 나눠서 전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주시는 축복,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주시는 교육과 또 약속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또 후반기 오늘 32절까지 또 주셔요. 약속의 땅은요,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조상해 주신 그 약속을, 언약을 믿는 영혼이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출애굽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애굽이 좋아. 지금도 족장들이 앞장서서 반역을 했다는 게, 쿠데타를 한 거예요. 쿠데타, 반역, 불순종, 반역을 했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은혜가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누가요? 지금 이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교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는 교훈을 주셨어요. 이게 세상에 가는, 애굽을 살아가는 영혼이 이런 것이다.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약속을 포기한 영혼이 가야 할 것이 이런 것이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그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겠다. 너희 눈동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약속의 땅을 들어가심에 대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하면 하나님 말씀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강성하고 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것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에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플러스 40년을 붙여야 되니까 470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순종하고 땅으로 밟고 정복해야 그 땅을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땀 흘리고 수고한 자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져요.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뭐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기도로, 전도로, 사모함으로, 그리고 복음의 증인된 길을 오늘 주님을 그날까지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를 우리 계속해서 사모하는 거로 전쟁해, 계속해요. 침투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죠. 그래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11절부터 1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땅, 그거는요 박토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물이 내린 물이 다 스며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느린 비를 주지 아니하면 농사를 짓든지 가축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내리는 비가 흡수하는 땅, 하늘에 비가 내리면 흘러가야 되는데, 넘쳐나야 되는데 땅으로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달려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성지를 가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비오기 우기 건조기인데 우기를 지나면요 메말라 다 죽어요. 다 땅이 막 황폐해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이렇게 골짜기 있고 광야 있고, 스프링클러인 데는 따로 이제 사람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스프링클러를 깔고 그래 물로 이렇게 쳐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과일도 없고 채소도 없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거든요. 오늘도 말씀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죠. 내가 막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법도를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2절에 돌보아 주시는 땅,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는, take care of, 우리를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지, 우리는 여호수아 본받아 모세를 본받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교훈이,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애굽에 사는 사람, 오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출애굽에서 살아난 이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권면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을 그들이 살던 과거의 애굽 땅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같이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서 땀 흘려 수고하면 물이 흘러 넘쳐서 농사도 잘 되고 또 목축업도 잘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풍부한 나일강도 있어서 풍부한 수자원이 있어서 뭐 농사도 잘 되고 또 그다음에 목축업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인간이 열심히 수차를 돌리고 열심히 발로 물기를 내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노력이나 내 자원, 내 열심이 곧 생존의 비결이 되는 땅이 바로 세상 곧 애굽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그 약속의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전혀 다릅니다. 11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대로 흡수되어 버리는 땅입니다. 물을 저축할 수, 걷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댐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당장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무력한 그런 땅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애굽이 더 기름지고 또 풍요로운 땅이에요. 안전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물질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약속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니까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비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12절. 언제부터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죠. 연초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항상 우리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그 젖과 꿀이 가나안 땅 그곳에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 없어요. 뭐 가나안, 우리 땅이 강원도 요쪽 요 정도 돼요. 강원도. 근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세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 뭐 조그만 저 땅에서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여요. 정치를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고 또 우리가 다른 노벨상의 3분의 1을 이상을 이 머리 유대인들이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러분, 석박사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석박사 될까요? 성경을 읽었고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 따라 이때어 살면, 묵상하고 곁에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셔요. 지혜를, 지식을, 명철을 주셔요. 잠언의 1장 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 그런 것 아는 것이 명철이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사는 그 영혼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연초 연말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들 위에, 그 위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보세요. 가나안 땅 누가 그게 지켜줘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그 애워싸고 있는 사촌들 아니에요. 사촌들. 조상은 하나인데 어머니가 배가 다르잖아요.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곱게 같이 사는 거예요. 모압 자손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촌들이고, 친형제들, 그 다음에 사촌들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계의 정신, 종교를 움직이잖아요. 기독교, 가톨릭,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또 유대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각각 달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세상에 자꾸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물질은 우리가 필요하지요.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푹 빠져서 신앙을 버리고 물건으로 세상으로만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고 탈출하게 하신 것은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젖과 꿀은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좀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애굽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애굽의 사고방식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열심과 자격으로 인생을 보장받아야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결과와 한계는 이 마음의 끝에는 늘 불안함과 교만과 교차함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면 교만해지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깊은 절망과 또 불안에 빠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길하는 성도는 복음은 우리를 영적 가나안 땅으로 초청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은혜의 땅이라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이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어려움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은혜의 담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 그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생명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라는 담비를 받아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복음적인 은혜, 복음적인 인생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은혜의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시간 한 순간순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은혜 의존적인 삶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설 수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혼란 당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우리의 삶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뭘까요? 감사다 그 말이에요. 감사.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셨다. 그것이 은혜요. 은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준 은혜를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의존적인 삶을 사는 성도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은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성취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또 되돌아봅니다. 본문의 11절부터 또 계속 말씀 13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신명기의 전형적인 그런 신앙관이 나오는데 바로 신명기적인 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내립니다. 회개하며 요거 쳇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신명기적인 사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잘 되면 또 잘 돼요. 잘 되다가 또 타락하고 실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럼 깨닫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요. 다시 은혜가 회복돼요. 요 쳇바퀴를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전형적인 신명기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사고관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 때를 따라 이전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약속의 땅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떼어 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노력으로 복을 쟁취하는 율법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오늘 우리 온전케 되는 건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마음이 미혹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다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단번에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삶의 방식은요, 내가 순종해야만 하나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 신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늘 문이 영원히 열렸고 성령의 단비가 조건 없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제3의 은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인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셨어. 조건 없이 부어주셨어. 우리가 그 조건 없는 성령의 단비를 받아서 오늘도 영육이 소성하여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의 증인된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해 억지로 쥐어짜내는 공포가 섞인 의무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눈동자처럼 돌봐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터져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의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가 달려가야 할 삶의 현장입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은혜의 비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의 뜻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두고 살아가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돌판에 새겨진 말씀 율법과 10계명에 그렇게 뛰어 살았지만 육신의 힘으로 지키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마음에 새겨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에 친히 새겨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물을 대려하던 애굽의 수고를 멈춰야 합니다. 애굽의 삶의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단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의 일생 전체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하며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또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 거룩한 생일 예비케 하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강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받은 성도답게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잇대어 사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영원한 천국을 삼으며 그 나를 향해 달려가는 삶, 믿음과 소망의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헌금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셨는데 아노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곳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선한 몸 이 생명을 외아끼랴.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피로 성도님, 김신자 사모님 11제물 드립니다. 박무현 장로님 가정 11제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임영수 권사님 드립니다. 한강수 성도님 드립니다. 최현중 권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예물 드립니다. 장미자 권사님, 김신자 권사님 선교예물, 최현중 권사님 선교예물, 김권영 사님 선교예물 드립니다. 자량연금 김신자 하나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달 나라 사랑의 달을 맞아서 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스런 이 땅의 유교와 같은 동족상전의 비극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참된 평화가 우리 남북 간에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신령한 복과 영권, 물권, 인권으로 그 가정이 믿음의 현장에 부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 은총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목적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교회 선교, 건축, 차량에 동참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가 더욱 바른 길, 선한 길,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 전념하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모든 성도들에게 굳세 믿음 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굳건한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깁니다. 예배 반주로 섬기는 권선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또 자랑원하는 장로님 안전케 하시고 또 수고하는 그 현장에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공동식사를 준비하는 여전도에 살아는 우리 권사님 집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차량 운행 이후 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재정부 식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교회 살림을 잘 경영하게 하시고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를 따라 먼저 전도를 구호를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다시요. 한 영혼을 전도 우리 시간 내어서 우리 영혼들 위해서 가족들, 이웃들, 종료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는 금요일, 토요일 오후 오전 10시 교회로 와서 함께 노방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주일이에요. 둘째 주일은 선교주일 준비하셨다가 선교주일 동참하셔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밑거름이 됩니다. 동참한 여러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총회연금과 입자의 세미나가 있어서 대전 신대에 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우리 선교의 헌신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선교에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 또 저녁 기도에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은 또 안수 기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할 일은 우리 신재 기사님이 성미로 이렇게 식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또 힘이 되게 하죠. 또 이렇게 교회 또 성미로 귀한 또 헌신하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의 위탁 말씀 옆사람과 노래입니다.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일 주께 나와 예배하며 저 약속의 땅 믿음으로 순종하며 들어가기로 다짐하는 또 믿음의 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